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첫 절은 우리로 하여금 잠시 고민을 하게끔, 생각에 잠기게끔 하는 그 구절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웠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머릿속이 복잡하실 때가 있었다는 표현이지요.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영이 혼란케 되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잠시 머뭇거리면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와도 같은 인간이 아니시기라고 생각이 들면서 고민도 안 하실 것 같고, 그리고 머릿속이 복잡하실 것도 없으실 것 같고, 전혀 그냥 평안 가운데서 머물러 계실 줄 알았는데 그 표현이 직접적인 것을 보면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면 괴로우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영이 혼란스러웠다라는 그 표현 그대로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은 왜 괴로워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서 그 표현이 잘 나와져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누구를 향한 말일까요? 가룟 유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을 보면 거듭 강조하는 단어들이 두 번 쓰여집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단어는 아멘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도 말미에 하거나 그리고 또한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에 귀결되는 문장으로 아멘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이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그 표현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두 번이나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나를 팔 사람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확고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절대 변치 않고 진심으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표현인데, 이걸 가룟 유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것에 대한 표현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괴로워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괴로움은 말씀하시는 그 순간 괴롭다라는 그 표현으로 멈출까요?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 단어들을 이렇게 분석해가면서 갔을 때 그 순간에 이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마음이 불편하셨나? 이런 줄 알았더니 그 전부터 계속 괴로워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순간만 말하기 직전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부턴지는 그것을 사실을 알았는데 그것을 얘기를 하지 않고 담아놓고 계속 계셨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때가 언제부터인지는 성경에서는 알 수 없어요.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잠시 잠깐 했던 것이 아니라 한참 전부터 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12장에서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27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여기에서 괴롭다라고 한 표현은 자신의 죽음, 그것을 예고하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공포하신 다음에 그 괴롭고 불편함을 얘기한 표현이에요. 12장에서의 괴로워한다는 이것은 좀 다른 내용이 있어요. 13장에서는 영이 괴롭다라는 표현이지만 12장에서 여기에서 표현되어 있는 것은 마음이 괴롭다는 표현이에요. 즉 마음, 생각 속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학문적으로는 이런 단어도 쓰더라고요. 내적 자아가 혼란케 되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이제 혼란에 지어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13장에서는 영이 괴롭대요. 훨씬 더 차별 있는 표현이에요. 13장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그것을 얘기하기에 앞서 괴로운데 영이 혼란해지고 괴롭고 불편해 있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이쯤에서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제가 날 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쉽사리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리고 뒷이어서 서술되어지는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단순히 배신자를 색출해내기 위해서 제가 그랬어 라고 예수님이 꼬집기 위해서 하신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보게 돼요.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가룟 유다의 탓을 하고 가룟 유다에게 그 제자들에게 드러내면서 제자들이 그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모의하려고 했던 첫 출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들을 보면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진심 어린 마음까지도 읽어볼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13장 1절 말씀이 더 깊이 그 감정 고스란히 다시금 읽혀졌어요. 한번 보실까요? 13장 1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이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배신자 가룟 유다, 자신이 못 박혀 죽게 만들 그 단초를 제공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괴로움을 당하는 고초를 당할 줄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괴로워하지 않으셨을까? 영이 괴로울 정도로 많은 고민을 하시고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팔아버릴 자가 곁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부류의 한 사람이에요. 그가 자신을 어떻게 내모를지,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 그 모든 것을 알아요. 그 모든 것을 아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배신자를. 회유도 시키고 좀 얼레고 달라기도 하고 윽박 지르기도 하고 때때는 말 안 들으면 우리가 정말 간절해서 잡아 흔들고 어떻게 폭력까지 쓰는 그 상황까지도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혼란스러워 그것을 넘어서 영이 괴로울 정도로 엄청난 시달림에 사로잡혀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무엇이 연상되세요? 예수님의 이렇게 태도가 여러분들 마음을 시원케 하나요? 저는 정말 뜨뜻미지근해서 너무너무 색채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미온적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한다고 뭐가 나아지는 게 있을까 할 정도로 답답함을 그지 못해요. 25절에 시몬 베드로의 독촉을 못 이겨서 예수님 곁에 있던 그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주여,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서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제가 날 배신할 거야. 이렇게 딱 꼬집어서 가리킬 것 같은데 안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이 말도요, 제자들 다 들으게끔 내가 이 떡을 적셔서 주는 그 자가 그럴 거야 라고 외치신 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보면 뭔가 이 말을 하신 게 석연찮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살펴보니 아니에요. 딱 한 사람한테만 얘기한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그 제자에게 또 얘기를 해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표현은, 이 과정들은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공개 처형한 그 모습이 아니라 그냥 물어보니 요한에게 툭 말한 것이고,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해 라고 얘기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가룟 유다가 그 순간 나간 것을 보고서 왜? 무슨 일이야? 예수님 뭐 얘기하신 거야?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28절 말씀부터 보실까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29절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라. 그리고 또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는 줄로 생각하였다. 아무도 몰랐어요. 가룟 유다가 왜 나가는지도 몰랐고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이 조각을 적신 그자가 그다라고 했을 때는 팔자에 대한 얘기인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인데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유다를 향해서 회유를 시키려고, 네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알아? 하면서 그것을 계속 가랑비옷 젖듯 그것을 전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었으면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가 하고 일어난 그 일들은 무엇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죽고자 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역사에 그 시작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유다를 향한 그 마음은 진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하는 자로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전심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유다를 포기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쉽사리 내버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내몰아 세우면서 무엇인가 직결 심판하려고 일벌백계를 행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셨어요. 근데 보듬으셨어요. 우리가 이 과정들을 다 알잖아요. 그 후에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유다에게 어떻게 하세요? 해코지 안 하세요. 그냥 끌려가세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예수님이 순간적인 충동과 인간적인 마음의 그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사랑을 끝까지 내보이신 거예요. 이런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나에게도, 지금껏 나에게도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이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버리셨으면 가룟 유다부터 버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 버리셔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 대목에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모든 일들의 그 위에는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머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 일들까지도 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이 시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우리 하늘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도 살아가실 때 그 사랑 때문에 감격과 기쁨을 누리시며 사시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